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인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 동네를 보십시오. 건물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와 행복과 희망과 신앙을 찾아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인 대한민국으로 온 우리 북한의 딸 주민들이 미래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북한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증거자, 사명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고 세운 교회예요. 물론 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막 우리 헌금을 내고 막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잠실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지만은 보잘것없는 박 목사도 여기 불러주신 거고, 한 생을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에서 특별히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 같은 그런 영적인 일꾼도 보내주시고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우리를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불러주셨냐?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도받으면 전도자가 전도인 사람은 어디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요? 아니요, 주일날 교회에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에서 세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정차적으로 그 교회를 알아가고 그 교회에 정착해서 그 교회에서 본인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기가 속한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에서 또 많은 성기인과 봉사를 통해서 점점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사에게 우리가 조금씩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물론 꼭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들은 많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지만은 많은 기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삶의 터전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삶의 터전, 성김의 삶의 터전, 영적의 삶의 터전이 있다면 그 터전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다른 일반 한국교회보다는 좀 다릅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이래, 뭐 성김도 없고 봉사도 없고 뭐 이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걸 교회에 물어보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싶으면 그 공동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면 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꼭 이 모든 게 조직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에서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맨 처음 사도행전 보면 질병몸된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라고 하죠. 물론 그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들이 교회 건물이 아니지만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것에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 모이게 힘썼다고 했어요. 모이게 힘썼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공동체에 내어놓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나누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중요한 모습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다, 나누기에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힘썼다.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시작되고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온 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인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자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먼저 지녀야 할 영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영적인 삶의 자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세가 뭐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영적인 지혜에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요.
어린 애기만큼 순수한 존재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애기는 순수해요. 그 눈망울부터 모든 게 순수해요. 근데 그 애기가 점차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이 사이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나쁜 것도 배우고 좋은 것도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아기 때는 누구나 어린 아기는 다 순수. 어린아이가 도둑질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 못 봐요. 어린아이가 말을 알아야 거짓말 하죠. 말을 배우다니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말씀은 뭐랍니까? 지혜는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되 악에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멀리해야 돼. 어린아이가 순수한 것처럼 너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영적인 진리 앞에서 순수한 자세로 임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굉장히 내가 장성한 사람처럼 이루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영적인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구성원들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꿈에게 공동체 구성원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 가보십시오.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은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교회 직분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도 주셨고 장로라는 직분도 주셨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이 직분이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경쟁이 됐어요. 평신도로 들어가면 집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되면서 남성분들은 안수집사 돼야 되고, 장로 돼야 되고, 여성분들은 권사가 돼야 되고, 그러다니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 직분을 위해서 이 신앙과 믿음이 경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가 됩니까?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평신도도 섬겨야 되고 집사도 섬겨야 되고 권사도 섬겨야 되고 장로도 섬겨야 되고 다 목사 다 섬기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정의아 권사님 가서 다 데리고 목요일날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요. 이렇게 있다 보면 목요일날 오후에 아들, 딸, 큰딸, 작은딸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교회 청소를 작은딸은 여성 계약돼서 공부해서 못 나와서 방학 때는 다 데리고 나와서 청소를 해요. 저는 하나 소리 안 했어요. 거기 섬기는 자세라는 거예요. 누가 조직해가지고 뭐라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섬길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섬기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섬기는 것이요 행하는 자는 행함으로 섬기는 거요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뭐라고 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거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중해 연안에 있는 무역도시예요. 항구가 있어요. 무역이 발전되고 상업이 발전하고 당시 이 고대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이 다
전 세계로 전파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학문을 자랑하는 자, 철학을 자랑하는 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철학, 헬라 철학을 막 얘기를 하고 헬라 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짬뽕시켜서 전하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으로서는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걸 해명해 보십시오. 해석해 보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안에서만 증거되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죠. 근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헬라 철학에 막 기독교 복음을 짬뽕시키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혼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혜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게 뭡니까? 66권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세상의 철학이 철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학문이자 영적인 지식이 되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 세상 학문과 이 세상 철학을 가진 사람보다 어떻습니까? 장성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지혜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세상 학문과 철학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완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학문 역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식인 성경 66권의 말씀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가장 큰 학문은 다름 아닌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에 결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진리,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말씀에 집중하는 진리의 삶, 말씀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가는 자세,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그 말씀에 내가 들어가 있는 자세.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후반에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악에 지시 말라. 악기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해 가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지녀야 할 영적인 자세가 있다면 믿음에 성숙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로 사도 바울이 또 들고 있는 예가 뭡니까? 방언과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판단을 받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방언을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방언은 믿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으나 만일 믿는 자들이 하는 방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방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을 가리켜 미쳤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방언을 받기에도 힘쓰되 방언을 통역하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방언하기에 힘썼지만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방언하기를 그렇게 힘쓰지 않을 때도 있다고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영적으로 높은 차원의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방언을 하면 뭐 매랍니까? 근데 거기에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열심히 방언하는데 본인은 도저히 이게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그 방언이 결국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언을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죠?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기 위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 열심히 살다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남성분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지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술이에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술이 맛있으니까 대한민국 술이 맛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는데 술을 먹어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 믿음의 장서가 분량까지 가자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오늘의 구원의 복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게, 왜 교회 가면 계속 예배를 통하여 많은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됩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각성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게 되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발견하게 되며,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우리가 살 때, 우리 그 자세를 통하여 세 번째로 그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그 삶, 말씀의 삶, 복음의 삶, 우리의 그 섬기는 삶, 그 모든 삶을 통하여 결국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해요. 물론 저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안에 죄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이 세상 공동체가 하는 나쁜 짓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요즘은 계속 뉴스에서 나오지만은 파리에서 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대한민국의 뭐 이런 그 체육협회들 부조리 그런 게 얼마나 요즘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교회 공동체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교회 공동체 그 자그마한 정말 소통만한 그 잘못을 딱 발견하고는 교회를 세상 잣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오늘도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국가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세워 안 가십니다. 근데 계속 세워가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통하여 계속 교회들이 세워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막 옆에서 저 사람 예수가 귀신을 쫓는다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계속 전파됐고, 결국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영적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게 힘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드려야 됩니까? 낮은 자세.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의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를 드리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니, 우리의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우리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저 북녘 땅을 향한 복음의 증거자들을 세워가는 교회, 저 북녘 땅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 북녘 땅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주님의 그 교회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철저한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 섬김의 행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구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